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도임에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오해,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씻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고넬료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상황을 길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기록된 것과 반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했던 내용은 상당히 짧고, 그 고넬료 집에 가기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의 예수님을 믿는 사건 이전에 이 지금 베드로의 세계관, 베드로의 생각을 지금 바꿔 가시는 그 일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안에도 깨트려지지 않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2000년 교회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언제나 등장을 하죠. 가톨릭이 그러한 것의 대표입니다. 가톨릭 역시도 십자군 전쟁을 할 만큼의 그들의 신념, 이런 것들을 볼 때 복음이 왜곡되면 상당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그 영광과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우리가 기본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비추어 깨트려 가지 아니하면 세상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가십니까? 가장 먼저는 환상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 가시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보자기에 음식이 담겨서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 그러나 3번이나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났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잘 모르고 의아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환상들이 있죠. 그 많은 환상들이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환상들은 사실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의 본의를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환상들,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환상들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깨닫기 힘들었던 구약에도 많은 환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환상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지금 뭐 해주십니까? 해석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환상들은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어야만 그 환상은 온전한 환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되어 있지 않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환상들을 성경이 지금 뭐 해주고 있습니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환상을 여러분 자꾸 보거나 꿈을 자꾸 꾸면서 그 꿈에서 환상을 이렇게 자꾸 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 꿈이라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야 합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와야 합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의미가, 환상의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조합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무엇하게 합니까? 발견해 가게 하시죠.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환상의 결론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집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불러 환상을 보기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상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가 말씀을 통하여 해석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먼저 있었던 세상의 그 세계관을 깨트려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진리의 성경 말씀이다 라는 그 적용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트려 가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구절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나도 사람이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발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려 절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내한테 절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한테 절하는 것 아니다, 이런 거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사람이고 지금 이방인 이 고넬료도 여러분 뭐예요? 그들도 곧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 나타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요바에서 지금 이미 뭐 했습니까? 함께 유숙했죠. 사실 베드로도 이 집에 들어가면서 정결법을 행했다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정결법을 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유숙하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니까 유숙하다, 23절에도 유숙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숙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방인과 함께 유숙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숙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찾아온 손님들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나그네 접대법으로 해석한 거죠. 나그네 응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건 이것도 뭐 하다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이 율법에 나타난 본의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는 계속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 신약의 시대에 이미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관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매여 있었던 이 베드로의 생각. 그러니까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구약에 강력하게 매여 있었던 그 생각과 삶의 모든 방식들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깨트려 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와 좀 뭐가 다르면 하등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뭡니까? 이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신 분들, 외국인들을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뗏놈이라고 놀리고 중국을 외놈 반대입니까? 그죠? 일본을 외놈이라고 놀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대학생들, 또 이주 여성들, 근로자들을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의성이나 군이나 저쪽으로 시골로 가면요, 이제 지방선거 한 2번만 더 하고 나면요, 앞으로 이제 시골의 군수가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보다, 그죠? 그렇게 외국 이주해서 국권을 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도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는, 그죠? 도시는 뭐 이렇게 자녀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잘 적응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골은요, 반대래요. 이제 이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이미 무엇인가 우리 안에 어떠한 편견들,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듯이 그들도 동일하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잣대로, 신약의 시대, 구약도 사실은 이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도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될 사명이 구약에도 있었듯이 당연히 신약에도 더 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해 가시면서 무엇을 깨트립니까?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트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그 세계관을 깨트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속되다고 보지 않고 결국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을 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이 보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도 바라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본 한국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그 마음들과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는 통로로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